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윤기섭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아래 앉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에 힘을 입어서 열심히 생활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모범을 보이며 생활하게 도와주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산상보훈 2장의 10번째 시간, 너희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그들 주변에 있는 천연계에서 실제를 자주 들음으로써 당신의 교훈을 흥미롭게 만들고 청중들의 주의를 이끄셨습니다. 아직 이른 아침이었지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창공으로 점점 높이 떠오르는 태양, 광명한 태양은 산골짜기와 또 산의 협곡들 사이에 숨어있는 어두운 그림자들을 몰아내고 있었습니다. 동력 하늘의 노을은 아직 사라지지 않은 채였습니다. 태양빛이 그 찬란한 광채를 대지 위에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잔잔한 호수의 수면은 황금빛을 반사하고 장밋빛 아침 구름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꽃봉오리, 꽃,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 이 모든 것들이 이슬을 머금고 반짝거렸습니다. 천연계는 새날의 축복으로 미소 짓고 새들은 나무 사이에서 즐겁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구주께서는 앞에 있는 무리들과 떠오르는 태양을 차례로 바라보신 다음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양이 밤의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의 생명을 일깨워주므로 사랑의 사명을 다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나아가 오류와 죄의 암흑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빛을 널리 비춰줘야 합니다. 주변의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성읍들과 마을들이 찬란한 아침빛을 받아 아주 보기 좋은 모습으로 단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것들을 가리키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빛 외에는 그 어떤 빛도 일찍이 타락한 인류에게 비친 적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구주 예수님이 죄로 죽어가는 세상에 암흑을 비춰줄 수 있는 유일한 빛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빛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생명을 받음으로 써였습니다. 영혼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품성에 나타난 그분의 사랑이 그들을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인간 자체에는 아무런 빛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우리는 불붙지 않은 심지와 같 태양을 등진 달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흑암을 비출 수 있는 빛이 한 줄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의 태양을 향하고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될 때 온 심령은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 장렬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단순한 빛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자신을 나에게 바쳤고 나는 너희를 나의 대표자로 세상에 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당신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다고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통로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오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 구주께서는 비록 광명의 대근원이지만 인간을 통해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을 방편으로 하여 주어집니다. 그리스도 자신도 인자로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신성과 연합한 인간이 인간과 접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곧 주님의 제자 각 개인은 모두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 하늘이 택한 통로입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교회, 곧 주님의 제자 각 개인은, 우리 모두를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각 개인은 모두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 하늘이 택한 통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천사들은 그대를 통해 멸망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과 능력을 전달하고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 대리자가 맡은 사업을 성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세상에 그만큼 허락된 성령의 가마를 강탈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빛을 비추기 위하여 분투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빛이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거하시면 그분의 임재의 빛을 감출 수 없습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생명의 능력이 그들에게서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에게 비칠 빛이 없다면 그것은 그들이 빛의 근원되는 분과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속에 계신 영, 성령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빛을 전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순결과 박애와 효도를 통해 우상 숭배자들의 나라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허락의 땅으로 가는 동안 그들 가운데 진실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주변 국가들에게 빛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바벨론에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하여, 그리고 바사에서는 모르드게를 통하여 밝은 빛이 왕궁의 흥합 속으로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한 가는 길에 빛을 비추는 자들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자비와 선하심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흑암에 들려 쌓여있는 세상에 밝히 드러납니다. 그들의 선한 행실을 봄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그 이유는 찬송을 받고 본인이 되기에 합당한 품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주의 보좌 위에 계신 것이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서 불타는 거룩한 사랑과 생애를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닮은 융화의 태도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그곳의 탁월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게 된다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때 죄와 타락에 빠졌던 사람들도 순결해지고 변화되어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로 나타난다고 유다서 2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구주의 말씀은 그분이 당신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범세계적인 사명을 맡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기심과 교만과 편견이 거룩한 말씀의 수호자로 임명받은 백성들과 지상에 있는 다른 모든 민족들 사이에 견고하고 높은 장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이 모든 것을 바꿔놓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구주의 입술에서 들은 말씀은 그들이 지금껏 제사장이나 랍비에게서 들은 말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벽과 이기심과 민족 차별의 편견을 헐어버리시고 모든 인간 가족을 위한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기심 때문에 달라붙어 있던 좁은 범위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모든 경계선과 사회의 모든 인위적 차이를 철폐하십니다. 그분은 이방인과 이웃, 친구와 원수를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가난한 사람을 당신의 이웃으로, 세상을 우리의 일터로 여기도록 가르치십니다. 광선이 지구의 가장 먼 곳까지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빛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도록 계획하십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우리 주님의 목적을 성취할 것 같으면 흑암과 죽음의 음침한 그늘에 웅크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모여서 책임과 십자가 지기를 회피하는 대신 교인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일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천국 복음은 온 세상에 신속히 전해질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평원에서 아브람을 부르실 때부터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목적이 성취되려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내게 복을 주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창세기 12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산상 설교에서도 울려 퍼지고 있는 복음 선지자를 통한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이사야 60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빛을 발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는 내 빛이 이르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요? 단지 그 우리에게 임한 빛을 비추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흑암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깨닫고 주님께로 나와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빛을 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또 결심하게 하신 것들 좀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수폭 집사님 먼저 말씀 나눠주실까요? 네,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 방편으로 주어진다는 그 말씀에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받은 축복, 축복을 네, 네, 나눌 수 있는 인간, 방편이죠. 예, 네, 우리 스스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그것을 나누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아멘. 박직순 집사님, 저요, 네, 어, 이 빛을 발하라, 빛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저 개인 생각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웃에게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런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내 하나하나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럴 적에 그것이 네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어느 날 갖게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익을 취하고 막 그러고 할 적에 그냥 저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싶은 생각으로 그 이기심을 없애고 욕심도 버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이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생활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저는 사실상 형제도 없이 혼자서 참 그거 하게 자랐기 때문에 별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는데 살다가 보니까 또 그런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그런 아닌 것도 한 번씩 나올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을 적에는 제가 깜짝 놀라면서 그런 것을 피하려고 애쓰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정녕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또 의문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들한테 좋은 것을 보여주고 친절함을 보여줄 적에 그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나. 교회를 다니니까 저 사람이 참 저렇게 하는갑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 저는 좀 선하게 사는 것이 좋다. 내가 손해보고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그것이 과연 네. 괜찮을, 예, 어떨지 그거는 믿는 아니, 자의 생각과 행동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아, 그거는 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생활을 하셨기 때문인데, 그게 내 예,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하지? 하면서 자칫하면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평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어, 주님, 이것이 자연스럽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받은 빛을 나눠주는 것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은혜를 감사하게 되거든요. 네, 그것은 제가요, 네, 목사님, 제가요, 저기 한 10년 조금 넘었는가 봐요. 한 10년 전에 제가 길을 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마주 오는 길에서 이리 오더만은 저보고 그래요. 지나가면서 아이고 아줌마 예수 믿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왜요? 나가 그러니까 얼굴에서요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요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때 아멘. 예, 그때 정말로 제가 아 내가 예수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갖고 제가 좀 변해 나도 모르게 내가 변하게 살아야 되는 거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 지나가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 갖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서 그런 얼굴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갑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그래갖고 그때부터 제가 마음이 굉장히 생활하는 것을 참 조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아멘. 네, 예, 감사합니다. 귀한 예, 경험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이훈경 집사님, 예, 하나님이 저를 빛으로 써 주십시오. 저의 모든 것은 하나님한테 있으니까 오늘도 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라는 자체는 없고 하나님 등불이 되게 해주세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봉옥
성도님, 예, 저는 이제 요 며칠 동안 시금석이라고 하는 우리말을 많이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금석이란 말은 거기에다 문질러 보면은 이것이 진짜 금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그 돌이 있대요. 저도 보지 네. 못했습니다만. 그런데 그 시금석에 긁어보니까 내가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서 참,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그 설교에 대해서 아무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제가 진짜 금에 이르지 못한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아닌데요. 성도님, 정봉옥 네, 어르신, 네, 시금석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시금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아, 가면 갈수록 우리가 나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정봉욱 어르신은 지금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점점 가까이 가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나는 잘났어. 나는 잘해. 늘 자기에 대해서 아주 교만과 자랑거리만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자꾸 느낀다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나의 잘못된 것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하는 아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아멘. 하신다는 고백이죠. 아멘.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조영식 아멘. 집사님, 예, 잘 들었습니다. 저도 배우겠습니다. 아멘. 네, 김준욱 성도님, 음소거, 네, 해제해 주시고요. 네, 뭐 저는 그 복음이 뭐 복된 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복복자의 소리음이라고 해가지고 예, 예. 뭐 제일 음, 행복한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 복음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죽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 그러니까 환자가 아멘. 그 치료를 통하여 나을 수 있다는 소식이 그에게 가장 큰 복음이잖아요. 그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지 않아도 된다는 이 소식이 가장 큰 복음이죠. 네. 그 아멘. 복음 대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했어요. 예.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늘 또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는 그런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윤 아멘. 장로님. 예,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빛을 잃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태양이 빛을 내지 않는다 그러면 지구에 있는 모든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은 살 수가 없거든요. 빛이 있기 때문에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먹고 살고 또 태양빛 때문에 물이 순환해서 비가 오고 이렇게 식물이 또 살 수 있고 그다음에 태양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간을 알게 되잖아요. 오늘이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오늘이 이제 화요일인데 하나님의 시간도 우리가 알게 돼서 안식일도 알게 되고 그래서 빛이 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태양빛이 중요하듯이 우리도 빛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유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 또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이건 특권이에요, 특혜.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더 많이 바라볼수록 그 빛을 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진짜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 믿고 싶다. 저 사람처럼 평안하고 싶다 하는 그 사랑의 빛을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아멘. 바라보는 가운데 저희 안에 사랑이신 주님께서 계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변 사람에게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같이 너희 아멘. 빛을 세상 사람에게 비추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밝히 증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늘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생명의 빛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빛을 받아 나누는 저와 또 이 말씀을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비추는 사랑의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